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취업시험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를 사신 분들은 이런 시험을 잘 보았을 수도 있고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잘 치루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때 무엇을 물어볼까요? 예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제가 있으면 잘 준비하겠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무엇을 시험으로 볼 것인지 예상 문제, 예제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준비로 예수님은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약 성경 기록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처음에 약혼입니다. 약혼. 그 다음에 약혼한 뒤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한 뒤에 결혼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들 사이에 정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서로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서로 신랑과 신부가 되도록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뒤에 나이가 차게 돼서 성령이 되면 이제는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혼은 분명 결혼은 아니지만 이미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 관계여서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보통 정혼하고 나면은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그동안 자기 살 집을 잘 준비해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됐던 또 신부의 하인이 됐던 이 들러리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모든 진행을 잘 이끌어 갑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올 때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여서 신부 집으로 드리고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여기 열처녀는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나 신부의 하녀이든 이 들러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 가운데 5명은 미련한 자요 5명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한쪽은 미련하다고 하고 한쪽은 슬기롭다고 했을까요? 그 차이는 등불에 있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 다 등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로는 등불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당시에는 횃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등불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또한 그 차이는 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잠잔 것 때문에 어리석은 것 또 슬기로운 것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니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등불을 켭니다. 등불은 마치 가로등처럼 쫙 켜지고 제일 앞에 등불을 든 사람이 이 신랑을 인도하며 갑니다. 밤에 불이
켜지면서 결혼식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슬기로운 자도 줄을 섰고 미련한 자도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이 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갑니다. 좀 기름 좀 나눠 쓰시죠. 기름 좀 주세요. 그러자 슬기로운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등불을, 기름을 당신들에게 주면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불이 다 꺼져버려서 결혼식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좀 사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슬기로운 자가 한 말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눠 써버리면 결혼 자체가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 정확히 말하면 기름이 든 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아마도 결혼식은 늦게 열릴 거야, 늦지 않을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래서 신랑이 빨리 올 거야, 그리고 그 오는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맞췄던 것입니다. 결혼식의 들러리들은 그 시간을 신랑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상하기로 빨리 신랑이 오면 기름을 적당히 쓰다가 결혼식이 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신랑, 결혼식의 대표 또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든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기들의 편리한 시간에 맞추어서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른 밤 아니면 깊은 밤 아니면 새벽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에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언제 신랑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깊은 밤이 와도 초저녁이 와도 늦은 밤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저는요 오전 11시부터 12시 점심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좀 살 테니까 그 시간에는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주님, 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때만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요? 이때는 절대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만 좀 피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 언제나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나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아는 라틴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제로 바꾼다면 주의 임재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너무 주님 앞에 잘 사는데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너무 잘 사는데 가정에서는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모든 걸 잘 사는데 회사, 직장에서는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조그마한 교회 개척했을 때, 지금은 저희 집에서 그때 개척하고
밖에 나가서 호를 얻어서 이제 뭐 지금은 제 제자가 그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처음 할 때 얼마나 교회 처음 개척하면 어렵습니까? 돈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명이 좀 괜찮은 회사에 근무합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보 우리 회사에서 제가 복사해 올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고,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 일을 회사에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회사, 또 직장, 또 교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물론 여기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인은 부자여서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친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이 돈을 친척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종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에게 맡깁니다. 종들은 주인을 목숨 바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장 잘 보호하고 보관하고 있을,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그냥 돈입니다.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계산해서, 단위수입니다. 달란트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인 어느 정도 돈이 되느냐면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노동한 사람의 품삯인 겁니다. 연수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의 품삯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0년의 연봉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2달란트는 40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달란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데나리온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다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받자마자 성경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감추고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결산을 합니다. 여기에 기준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익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종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 본문에는 충성, 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충성하여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일을 한 것이고, 또 게으른 종은 악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종이 주인에게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뜻은 손실을 싫어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 분,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장사를 해서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화가 날까 봐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생각해 봤습니다. 장사로 치면은 주인이 훨씬 더 장사를 잘하니까 한 달란트라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나는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지만 주인은 장사하면 100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으니까 원금이라도 가지고 있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철저한 핑계고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길 사람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겠습니까? 불신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시간이요, 사역,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달란트입니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내가 처해야 한 어려운 상황,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학회에 해외에서 신약학 박사 논문을 쓴 새로운 신진학자가 와서 논문 발표회를 보통 기회를 줍니다. 뭘 공부했는지. 그러면 세계 학회 조류도 알고 또 경향도 알기 위해서 모여서 논문 발표할 기회를 주면 본인도 이런 것을 연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떤 분이 달란트에 대한 또 어려움의 환난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혼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사모님이 바로 병에 걸려서 논문 쓰는 내내, 유학하는 내내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하고 논문을 쓰고 그런 동안에 아내를 보살펴 줬는데 하나님은 왜 그 바쁜 시간에 아내가 도와줘도 어려워서 쓰기 어려운 그 논문을 차라리 하나님은 아내를 강건하게 해서 나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눈물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픈 아내를 주셨는데 아픈 아내 자체가 자기에는 달란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도와주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달란트였다라고 그런 결론을 냈고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같은 달란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뿐 아니라 직장의 일도 달란트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깨부수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일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도 바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 교회 직분도 정말 귀중합니다. 또 밖에 우리 어쩌면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직업이야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더 살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교회를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직업은 단순한 우리의 생계수단은 아닙니다. 물론 생계수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운 어쩌면 소명의 자리요, 어쩌면 달란트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뭘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자꾸 물어보면서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과정이 어린 과정이고 학교 다니는 과정이고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거고, 특별히 달란트를 못 찾으면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겁니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갔다 와서 전부 다 물론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면 좋겠죠.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게요. 태양광을 만들게요. 물론 태양광 발전소 다 있죠. 저분들은 뭔가를 할게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가 일생 동안 연구할 주제가 되는 거고, 일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되는 거고,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것인데, 그런 기회들을 주어야 자녀들이 도전을 받아야 달란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도 읽게 하고 또 말씀도 읽게 하고 나의 가져야 될 달란트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언제까지 달란트를 관리합니까? 영원히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오면 달란트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축구 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싶어도 이제 심판이 호루라기, 호각을 불면 게임은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달란트 열심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더 하고 싶어도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교육상 좀 한 가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교육상 제가 설정을 합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오후 6시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나온 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직장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왜? 직장은 단순한 나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지 않는 자의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들,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청교도들 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주부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물론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면 그것을 청교도들은 멋지게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긴다. 그 장소가 되어 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신 날 그 마지막 시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 생명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달란트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천국에 이끌도록 주님 오실 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주님 오시면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달란트를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당시 들판에 낮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서로 다 나뉘어 잡니다. 양은 시원한 공기를 좋아해서 한쪽으로, 염소는 따뜻하게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자야 되니까 한쪽으로 또 몰립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을 주인이 심판합니다.
연터들을 왼편에 두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인은 양들을 오른편에 두고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심판하는 기준은 어쩌면 소자, 약자 돌보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돌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는 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이, 여자, 이런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이 소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소자가 누구입니까? 아파 우는 자입니다. 고통스러워 우는 자입니다.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남전도의 회원이나 여전도의 회원, 인제 신입교인도 소자이지만 때로는 남전도의 회장도 여전도의 회장님도 소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파 울 때 가장 약자가 됩니다. 교회 속에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집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소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이 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약한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고 아파하는 자가 약자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 약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자를 찾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자에게 시간을 내주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 시간을 내드리는 거고, 그 약자들에게 차와 또 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너무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배달하면 밤 12시에도 옵니다. 만약에 한국 상황이죠. 저 사실 예수님께 좀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고 싶은데요. 짜장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짜장면을 주님에게 대접해 보고 싶은데 주님께 대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천국까지 가는 배달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배달 접수 창고가 이 땅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접수 창고가 누굽니까? 약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에서 접수해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집사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려웠는데 집사님이 나를 데리고 해변가 가서 차 한 잔 사줬잖아. 그리고 내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금 더 힘내보라고 하면서 고기도 사주고 또 그 기름값 한 달 하라고 봉투도 줬잖아. 그때 너무나 힘이 됐어.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서 약자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그게 교회이고 그것을 주님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 곧 재림.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재림, 또 곳곳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주님 곧 재림하셔. 물론 그것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약자,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북돋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달란트를 모두 다 잘 지킬수록 하고, 또한 혹시 세상이 취하거나 힘들어서 잠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하면서 깨어나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림입니다.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런 말씀으로 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 복받을 자, 이 귀한 주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